12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주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은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 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3절, 8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을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믿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셨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히브리서를 읽으면 소망이 생기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히브리서를 읽으면 의지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약해지는 것은 결국 골다공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의 예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쉽게 뒤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참 딱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자.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다. 더 이상은 우리가 진척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고군분투할 필요가 있을까? 욕을 먹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리고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오히려 되돌아가거나 포기하면 더 손해볼 것이 없고 마음에 부담이 없어서 오히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쉽지 않은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적어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뒤돌아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회자가 되면서 이게 성경적인지 믿음적인지 구분이 안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했고 그러한 일을 겪으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코 생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좌우간 성경은 그렇게 포기하고 되돌아가거나 특별히 손해를 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자기 자신의 삶이 잘 풀리고 돈이 벌리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는 일이 벌어지면 좋을 텐데, 사실 영적인 이 싸움의 믿음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려 보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새 언약을 만드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이분은 옛날에 태어났으면 제사장이 되지 못할 분입니다. 이분은 옛날에 태어났으면 율법과 그리고 규례가 있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 이것에 대한 권위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중보자로서 삶을 살 수가 없는 분이었지만 이분은 새 언약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옛 구약의 그림자,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아니면 그 제사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의 말씀이든 이 모든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스테스라고 하는 이 중보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어떤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 가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법정에서 벌어질 많은 다툼의 여지를 법정에 가기 전에 이것을 화해하고 그 제시된 문제들,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분쟁 중인 사건을 관리하거나 위탁자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할 내용들을 설명하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잘 아는 메시데스라고 하는 이 중보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가면 다 사형 선고를 받을 우리가 주의 심판의 자리에 가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해결하셔서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옛날에는 이 언약을 파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새겨져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살도록 하셨음을 오늘 본문 전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1절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8장은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망과 어떤 믿음의 삶의 버팀목이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보다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8장 말씀은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메스테스가 되시는, 즉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낙심의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추스릴 수 있고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유일하고 가장 귀하고 존귀한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뒤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많은 것을 적당히 하고 그리고 오히려 뒤틀러서 삐뚤게 해서 신앙의 삶을 곡해시키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도 처자식 때문에 서러움을 참고 살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참고 또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참듯이 우리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니 오늘도 힘겨운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아침 8장을 통해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시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가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되돌아가고 싶을 때, 그만하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 새 언약의 하나님 속에서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7시 반에 우리 함께 실향상 하셨던 상마리의 이현옥 집사님 소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7시까지 오시면 함께 봉고차로 뉴 고려병원 특 사무실에서 저녁 7시 반에 소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간이 되시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 아버지 하나님, 옛 언약을 이스라엘은 저버리고 그 언약 밖의 삶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영혼판에 새겨져 있기에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큰둥하지 않습니다. 주여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행하실 모든 형통과 인도와 보호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들을 오늘 체험하는 저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평생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